줄 알고 천막을 지어주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중요한 글자, 한 글자가 본. 너희들 본 것을 말하지 마라 그래요. 기억나는 게 겹쳐지는 게 네, 지금 생각나는 게 예수님, 아니, 선생님도 산에서 수도 생활 하실 때 예수님을 영체로 만나서 수없이 배우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항상 말씀하셨어요. 내려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항상. 왜? 말해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말해봤자 안 믿으니까. 자, 그래서 이때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기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지금 뭐 설명하고 있냐면 육과 영을 사람이 분간을 못한다. 제자들도 12사도에 들어있는 12제자도 육과 영을 분간을 못했던 그 장면. 자, 예수님이 이러십니다. 너희들 본 것을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인자가 죽고 나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무슨 말인지 뭐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예수님의 표현은 육신으로 살아난다는 얘기였을까요? 영으로 살아난다는 얘기였을까요? 영으로. 영으로 살아난다는 얘기였죠. 근데 제자들은 육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그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지?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지? 그러면서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존 종교 세계의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도 육과 영을 분간을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육과 영을 잘 분간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오늘날도 그렇다는 얘기죠. 오늘날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선생님은 영의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육적으로 알아듣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섭리를 나가고 헷갈려하고 이런 일이 오늘도 현실 속에서 항상, 아니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영과 육을 헷갈려한다. 그 얘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2개를 했고요. 하나 더 보면은 이거는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시기 직전의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여기 2 천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2 천사.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는 장면이에요. 승천하기 직전이에요. 승천을 하시는데 여기 제자들, 갈릴리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여기 중요한 이야기 할게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니까. 제가 또 웃는데 웃기잖아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니까 갈릴리 사람들이랑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걸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때 2 천사, 여기 흰옷 입은 2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 어찌하여 정신 빠져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어요.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봤다 그랬어요. 그러면 천사가, 자, 여기서 천사가 또 선생님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흰옷 입은 2 천사 있잖아요. 이 천사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들어봤어요?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이 천사가 한 명은 가브리엘이래요. 가브리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장이에요. 그리고 또 한 명은 미가엘 천군장이래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에 이게 미가엘 천군장, 가브리엘 천사장 기쁜 소식을 전한 천사장이에요. 천사장 2명이 온 거예요. 그러면은 사령관이 떴다 이거예요. 천사의 사령관. 그럼 천천만 영들이 다 온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천천만 영들이 다 온 거래요, 여기. 자, 그러면서 여기에 한 명이 더 있어야 된대요. 사실은 루시에 경호 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경호 천사장은 타락해서 쫓겨나서 여기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 너무 속이 통쾌해요. 선생님이 영계의 비밀을 낱낱이 알려주세요. 자, 다시 또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을 보면서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려져 가심을 본 그대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장면에서 봤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랑 제자들은 예수님이 올려지시는 예수님의 무엇을 봤을까요? 육신을 봤을까요? 영을 봤을까요? 휴거되는 영. 예수님의 영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영. 자, 제가 선생님이 이거 본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요. 본, 이거는, 자, 제자들이 미래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미래 것? 미래 것 못 봤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것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보는 것도 예수님의 영을 보는 거고, 또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던 것을 무엇을 보았죠? 무엇을 보았냐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서 성령이 충만해서 12살 때부터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가르치고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창녀들 구원시키고 죄인들, 병든 사람, 중풍병자, 죽은 아들, 죽은 어린 소녀 이런 거 살리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예수님의 과정, 예수님의 삶의 일대기,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 땅에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던 그 예수님의 삶을 제자들이 봤지요. 그걸 봤죠. 제자들은 뭘 봤냐면 예수님의 육체가 하늘로 간 걸 보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동안 무엇을 봤어요? 천사가 그랬어요. 본 그대로 오리라. 본 그대로 오리라. 그러니까 뭘 봤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았고, 그리고 믿어주지 않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했는데 시체가 없어진 걸 보았고, 자, 이런 것들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으로 승천하시는 걸 보았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육적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니까 기성 사람들은 예수님 육체가 부활했다 그러고 육체가 승천했다 그러고 지금 이 사도행전 1장 이 장면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절대로 섭리 역사에 못 넘어오는 이유가 이 사도행전 1장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그대로 온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육체 모습 그대로 온다 이렇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새 역사를 맞을 수가 없고 재림을 맞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해드리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제자들이 육과 영을 분간을 못한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육과 영을 분간을 못한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에서 11절 영으로 승천하셨어요. 영으로 승천하셨어요. 자, 그러면 재림도 어떻게 재림을 하실까요? 자, 재림도 아까 본 그대로 온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재림은 어떻게 한다?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 본 그대로 어떻게? 영으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 예수로 갓난아기로 태어났죠. 본 그대로 똑같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 산골 마을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여인의 몸을 통해서 한 어린아기, 아기로 태어나서 때가 돼서 복음을 전할 그 기간이 되면 그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듯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유대인들이 믿어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처럼 이 시대도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 시대가 이 시대가 또다시 믿어주지 않아서 십자가 고난을 지고 그렇게 똑같이 과거에 본 그대로 오리라 이런 얘기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해드리는 게 두 가지였죠. 육과 영을 분간을 해야 된다랑 시대성으로 동시성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과거를 잘 배워야 오늘날도 어떻게 일어나고 미래도 어떻게 일어나는지 똑같이 알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한 게 사람들은 영과 육을 헷갈려 한다.
영과 육을 헷갈려 한다. 니고데모 얘기했고, 변호사상에서 제자들이 초막을 지어드리겠다는 그런 이상한 얘기하는 장면을 이야기해드렸고, 사도행전에서 예수님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6인지 0인지 분간을 못했던 그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드디어 제가 지금 전초를 했어요. 전초를. 자, 이제 본론은 뭐냐면,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엘리야의 승천 재림, 예수님의 승천 재림, 이거를 비교 설명해 드린다고 그랬어요. 비교. 자, 여기에 구약 시대에 엘리야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엘리야가 할 일을 다 하고 승천했어요. 승천.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엘리야가 승천을 했고, 그런데 잘 들어요. 여기 엘리야 말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있습니다. 말라기.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예언. 이 엘리야 선지자랑 말라기 선지자는 약 400년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엘리야는 아까 죽었죠. 500년 전에. 400년 전에 죽었고, 그리고 말라기, 구약의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보라,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주는데, 엘리야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겠다.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로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자, 다시 말라기가 예언을 해요.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준대요.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시 오겠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엘리야가 다시 오겠다. 자, 그러면 여기 엘리야 선지자는 850명 우상숭배 선지자들을 다 죽게 만들고, 엘리야는 불수레 불병거 타고 하늘로 승천했거든요. 승천했어요. 자, 그림을 다시 도표를 꺼내 올게요. 여기 도표 보이시죠? 여기 열왕기하 2장 11절에 엘리야가, 자, 이 사람 잘 보세요. 생긴 거 이렇게 생겼어요. 털이 숭숭숭숭 나고 모자 쓰고 불수레 불말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람은 엘리사예요. 엘리사 후계자를 세우고, 저 항상 모세도 죽을 때 여호수아 후계자를 세워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후계자가 세워졌죠. 사도 바울 후계자를 세워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을 끝내고, 이제 사명이 끝나면 그 다음 후계자를 반드시 세워요. 이날도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할 때 엘리사 후계자를 세워놓고 승천을 했어요. 자,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예언. 엘리야를 다시 보내주겠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자,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 엘리야가 올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말라기가 예언을 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400년이 지난 거예요. 400년. 말라기 선지자도 죽고 4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 땅에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영으로 나타나지요.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되게 어려운 이유가 3,500년 전, 2,900년 전, 뭐 이런 식으로 몇백 년, 몇천 년 전 이야기가 인물들이 막 동시에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천했죠. 500년 있다가 말라기가 예언을 했죠. 말라기 죽었죠. 400년 지났죠. 그리고 엘리야가 온다는 거예요. 400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알아요, 잘 몰라요? 400년이나 지났다고요. 말라기 죽고 400년.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예언을 하시면 정령코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땅에 오기는 왔어요. 엘리야가 오기는 왔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죠? 엘리야가 어떻게 왔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누가복음 1장 17절에 자, 여러분 구약이 끝나고 말라기가 끝나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나와요. 그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이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누가복음 1장에 누가 태어나냐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요. 세례 요한. 자, 여러분 여기 잠깐 이 화면을 좀 끌게요. 화면을 끄고 제 얼굴을 보면서 자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이 누가복음에 누가 태어나냐면 세례 요한이 태어날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신비한 게 사명자가 태어날 때는 그냥 막 아무렇게나 대책 없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엘리야의 사명을 하게 될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건데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있어요. 사가랴 제사장. 그리고 엄마가 엘리사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가랴에게 계시를 줘요. 사가랴야,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해서 아기를 낳을 텐데 그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요한이라고 해라. 그리고 이 아기는 주 앞에 큰 자가 되어서 네가 낳을 이 아기는 장차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이 아기는 모태 속에서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태어날 것인데 사가랴 네가 낳게 될 이 아기는 주 앞에 먼저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그런 사명을 할 것이다. 네가 낳을 이 아기는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지금 천사가 계시하는 거예요. 사가랴한테 세례 요한 아버지 사가랴한테 천사가 계시하는 거예요. 뭐라고? 너가 낳을 이 아기는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먼저 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거스르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기 위해서 주 앞에 세운 백성들을 준비하게 할 것이다 라고 천사가 사가랴한테 계시를 줘요. 계시를 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죠.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그래서 엘리야가 말라기 죽고 나서 400년 뒤에 엘리야가 다시 왔어요. 왔는데 어떻게 왔냐면 엘리야는 영이기 때문에 엘리야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사명자가 필요하죠. 그가 바로 누구였다?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가 낳은 세례 요한.